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 여기 기적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 사실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하여튼 그때 좀 내가 똑똑했던지 몰라도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뭡니까 퀴즈 대회 할 때 막 10가지 재앙을 다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칭찬도 받았고, 그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다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 되게 이렇게 내가 굉장히 좀 성경을 많이 알고 머리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완전히 어른 될 때까지 10가지 재앙은 다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육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납니다. 그게 나고, 늘 여러분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십계명도 우리가 십계명을 막 외우는데, 근데 십계명 서론에 보면요, 정말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기독교 우리 교육과 실제로 우리 신앙의 굉장히 맹점입니다. 진짜 알맹이나 싹 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내가 예를 안 듭니까? 여러분이 성경 앞뒤에 보면 십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딱 여러분 보면 십계명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문은 앞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그리고 점점점 이렇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야 된 하나님 여호와라고 딱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고는 뭡니까? 십계명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히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십계명,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좀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신앙교육을 참 잘못하는구나, 핵심을 빠뜨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렘넌트 후대들과 소통할 때는 절대 여러분이 실수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거를 꼭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애국에 나온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의 근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10가지 근본 의미는 뭐냐니까, 첫째는요, 이 10가지는 전부 다 우상과 관계 있어요. 우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정말 우상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애굽을 가보면요, 지금도 이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집트 가서 박물관 가보니까, 그죠? 가보면 악어를 말입니다. 악어를 이렇게 막 박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신처럼 막 꾸며놨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니까 예컨대 신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들은 주로 나일강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왜냐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나라가 굉장히 큰데 지금도 인구가 한 1억 명 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나라 중간에 큰 강이 하나 흘러요. 이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그죠? 이 나일강이 매년 이렇게 막 흘러내려와가지고 저 밑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막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맨날 물바다가 됐어요, 옛날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홍수가 나면서 높은 데서 이 사람들이 이 나일강이 굉장히 자양분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홍수를 통해 막 뿌려줘요. 그렇게 따로 거기는요, 비료를 뿌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홍수가 났다가 이게 원래로 돌아갔다가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니까, 나일강이 굉장히 아주 풍요롭고 아주 비옥한 그런 그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나일강 중심으로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는구나 라고 해서 나일강 중심으로 전부 다 이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도 전부 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이게 뭐냐니까 우상이 완전히 세상에 이 불신앙 문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들이 은근히 뭡니까? 이 우상을 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우상을 통해가지고 불신앙 문화가 이렇게 막 뿌리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알다시피 여러분 이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흑암권세. 이 흑암권세가 늘 말했죠. 그냥 흑암 이러니까 원래 흑암이란 말은요 어둡다는 말입니다. 어둠이잖아요. 그죠? 어둡다는 건데 여러분이 막 흑암하니까 그냥 컴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흑암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 흑암은 늘 말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반드시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대어들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요 중요한 통로인 성도들을 건드릴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이룰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그 속에 이렇게 숨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대적자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이 대적자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대적자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다 막아요. 이 흑암이.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상한 세상 문화를 핑계대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사 지내는 거 전부 다 뭐냐니까 내가 볼 때는 제사 지내는 거 나쁜 거 별로 없어요. 들어보시면. 왜냐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추모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자꾸 지내다 보면 그죠? 나름대로 문제가 제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부분이요 자꾸 가로막혀요. 요게 이간자라고 요게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걸 속이고 언약을 뺏어가고 이렇게 뭡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까? 아이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좋은 데서 우리 자손들을 구워 살펴 주옵소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시고 성원해 주시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아마 돌아가셔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성원을 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딱 생기면 부모에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우상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애굽에 노예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노예됐다는 말은요 여기 노예됐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하기 전에 이것부터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10가지 재앙. 그게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근본 의미다. 꼭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 우상문화를 깨는 방법이 뭐냐? 해나죠.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 우상을요 막 해결합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고통을 막 주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고 하는데 아무리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해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물러가니까 그걸 인간이 뭐라냐? 10가지 기적이라 말한 거야. 이 10가지 기적 가지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됩니다.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사단은 처음부터 분명한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사단의 존재, 사단의 뭡니까? 의도, 사단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이 막 그냥 글자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왜 그런가 합니까? 이 문제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보실 때 10가지 재앙이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이상하다.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하실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재앙이 오고 또 재앙이 오고 계속 오잖아요. 재앙의 형태만 자꾸 바뀌지 재앙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죄악 문제 해결 못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메시지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라 하니까 우리가 늘 듣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는 여러분 글자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면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하든지 돌아와야 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세상의 저주 속에 빠진 겁니다. 저주 속에 빠진 사람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맞죠? 뭐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소리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뭐 이런 이야기 해서 소용없습니다. 저주에 빠진 사람은 일단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럼 근데 인간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저주 속에 빠진 우리를 건져줘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돌아오면 돼요. 집을 떠난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문제는요 집에 돌아올 마음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힘도 없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직접 찾으러 가서 이렇게 끌고 와서 돌아오게 만들는가? 아니면 지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돼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빠져나올 힘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주 속에 빠져나올 힘도 없고 왜 저주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헤매고 있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요 막 이런저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요 아까 흑암 여기 흑암이 완전히 뭡니까? 딱 이런 걸 조장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빠져나가고 해도 흑암이 절대로 가만히 안 둡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을요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이거 왜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기적으로 보이지만 이건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 일단 문제가 왔다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기적으로 보이지만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러면 문제 해결을 안 하시느냐? 진짜 해결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엽기적으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나가보면요 사람 나가시면 이 저주 문제 해결을 못하고 앉아가지고 막 굿하고 막 난립니다. 난리 막 오만 짓 다 합니다. 뭐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어떤 사람 심지어는요 뭐 교회 열심히 나가라면 교회 열심히 나가보세요 되는가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뭐 심지어는 아까 뭐 내가 오늘 뭡니까 어디 갔는데 오늘 내가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가던데 몰라도 그 오신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에 뭐 누가 아는 그 친지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헌금을 너무 적게 한다고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했다. 설마 그럴까 내가. 그걸 반대로 여러분 헌금을 적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오지 마라 했는데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헌금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이 문제 해결되는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저는 이거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기적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바로 6월절에 해방된 이유.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막 헤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통 여러분에게 이러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세상의 문화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봐라. 거기서 여러분 막 이렇게 고통도 느껴보고 해봐라. 그래 해보고 우리가 삥 돌아왔을 때 하나님 뭐랍니까? 그래 됐나? 하나님 그래 묻잖아요. 이게 너희들 말하는 기적인데 10가지 기적인데 이 10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기적인데 한번 해봐라.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저주 문제, 흑암 문제 이게 해결되드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 해답을 주시고 바로 6월절 그날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죠? 출애굽.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요, 해답이, 중요한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선은요, 어린 양이라는 피란 것이에요, 피. 이게 뭐죠?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제물입니다. 인간이 뭡니까? 바로 번제로 드릴 그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아벨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바로 그 예물을 바로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죠? 다른 예물 가지고는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실제로 뭡니까? 각 집마다, 여기죠, 가족대로, 이 말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뭡니까? 가족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의 문에, 설주와 임방에다가 칠해라, 뿌려라. 그겁니다. 올바른 제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 피를 칠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슬초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 우슬초라는 거를 실제로 제가 말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이게 뭡니까? 뭔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부지불식까지 내가 봤을지 몰라도, 이게 우슬초구나, 그거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슬초 이거는 뭐냐니까, 정결 의식을 할 때 쓰는 뭡니까? 그런 어떤 물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전에 보니까 지금 한국에도 우슬초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이 되는지, 저번에 보니까 이 우슬초를 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그걸 먹으면 막 좋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 우슬초가 좋은 거구나,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니까 아마 구약 때부터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요, 문에다가 바를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가, 이거 보니까 이제 쉽게 이건 겁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빗자루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발라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뭡니까? 문에다가, 이렇게 문에 설주와 임망에다가 발라라. 아마 우슬초 묶음이란 말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빗자루로 만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빗자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칠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정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하나는 죄의 씻음이고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뭡니까? 거듭났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슬초를 의미하는 게 이게 물입니다, 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 뿌리잖아요, 물. 그죠? 물을 뿌림으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뭡니까? 신분으로 다시 리버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탄생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은 정결을 의미해요, 정결을. 이거는 속죄를 의미하고. 그렇게 하고요. 여기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여기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서 나가지 마라. 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내리실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 그죠? 이 집은 됐다. 이 집에 뭡니까? 임할 진노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설명했죠. 그 넘어간다는 말이,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한자로 월입니다. 월.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봤지만요, 저 북한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월경했다, 월북했다잖아, 월북. 이 월북에 이 사람들이 우리 뭡니까?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갔다, 월경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유월 할 때 그게 월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 여러분, 이 넘어갔다는 말이 뭐냐? 이게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인데, 원래 우리는요, 구원받을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쭉 오시다가, 나 딱 보시고요, 내가 불쌍했든지, 아니면 너무 가짜났든지, 아니면 너무 하나님이 참 딱했든지, 하는 데 보시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러고는 막 하나님 그냥 나를요 넘어가신 거예요. 그냥 나 원래 나를요 진노로 이렇게 뭡니까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가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은혜 안 됩니까? 은혜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오늘 예배에 가가지고 내가 전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뭐냐니까 이 창세기 27장 22절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야곱한테 속아가지고요 야곱을 착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삭의 둘째 아들인데 이게 좀 나쁜 놈 아닙니까? 요게 원래는요 장자의 뭡니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딱 속입니다. 형을 딱 속이고 아버지를 딱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컴컴한데 그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딱 축복을 하는데요. 내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그게 희한하죠. 그게 이게 속은 이삭이 속인 놈한테 속인 아들놈을요 축복을 하는데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이만한 축복이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저는 제가 축복 기도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축복 기도가 그겁니다. 그게 속인 놈한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상하다. 아들이 뭡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뭡니까 그런 축복 기도를 받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 기도 그대로 축복을 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옛날에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야곱 이거는요 원래는 이게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도 야곱은 그래도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냥 형만 속인 거지.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요, 면했다. 우리가 찬양에 하나님의 진노가 면했다. 면했다. 이 말은요, 면이란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해결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원래 너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 막 네 용서해준다. 네 그냥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요즘 말로 퉁치는 거예요. 그냥 됐다 막 알았다. 넘어가자. 이런 거 그걸 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뭡니까 그 해결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진노를 받을 사람이 이 진노를 면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참 묵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이 뭡니까 예식이 나중에 뭐죠? 이게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6월절 뭡니까 일종의 규례를 만듭니다. 6월절 규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6월절 2일 너희는 이 일로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언제까지?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영원히. 후대들에게 영원히 지킬 하나님의 규례로 이거를 탁 올리는 겁니다. 지금도 지킵니다. 우리도 지키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이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바로 6월절 어린 양, 6월절은 구약의 뭡니까? 이게 절기입니다만은, 그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 6월절을 대체해서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완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그 부활을 의미하는 그 부활절 날 우리가 6월절 의미의 뭡니까? 절기를 지키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6월절에 해방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죄와,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 이 부분,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날 완전히 해결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하반기 되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 이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요. 그리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 뭡니까? 그 할례를 베풀어요. 왜? 이 사람들은 중간에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왜? 처음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이 전부 할례 받았거든요. 그래 할례 받았는데 전부 다 중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남은 사람은 딱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할례 받은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누구냐? 전부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때에 태어났던 후대들입니다. 그래 광야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뭡니까?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할례부터 받는다. 할례. 어디서? 길갈에서 할례를 딱 받습니다. 할례를 딱 받고는 할례가 뭐죠? 할례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할례. 그렇게 하고는 뭐 하죠? 다시 그 연속으로 뭡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세례를 안 받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 합니까? 우리가 함께 유월절 떡을 떼듯이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한 게 뭡니까? 유월절을 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이거 참 여호수아서가 보면요 신약의 여러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해답이구나. 바로 이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해답에 대한 규례를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을 왜 내가 몰랐던가.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유월절 이 중요한 해방과 그리고 또胜利와 정복의 기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와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며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이 규례를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 이 유월절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주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출애굽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